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다윗의 모습이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살아갔었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은 큰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수년간 그렇게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어서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로 인해서 약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20년 이상,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20년 이상 동안 이 다윗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힘듦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20여 년 동안 아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가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태평성대가 찾아왔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편안하게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요, 과거에 누리지 못했었던 것, 가지지 못했던 것, 타보지 못했던 것, 자보지 못했던 것, 그런 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자신이 그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바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궁은 지금 백향목으로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전은 천조가리 텐트 안에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했냐?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쫓겨나가고 블레셋 집 땅에 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꿈만 같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자리 궁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만,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것만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었던 나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아주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귀한 생각을 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 다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게 하셨습니다. 미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불쾌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언약궤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그 자기는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한 지파 유다와 11지파에 있는 이스보셋 때와 같이 그렇게 나눠진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속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왕이 세워져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시 가문이 왕자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이시 가문이 차지하다가 갑자기 김씨 가문이, 하씨 가문이, 조씨 가문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성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쭉 이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비록 그 말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의 그 결단과 헌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왕은 그 왕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에 세워진 왕 모두가 다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왕비로 남유다의 왕비로 왔고 남편이 죽자 잠깐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아달랴 여왕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런 일이 있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섬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제대로 살아갔던 사람도 사실 몇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의 가문, 자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하라고 100억, 1000억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그 마음, 그 순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손 하나 들 힘이 없어서 살아가고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이자를 내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곧 망할 수도 있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거의 우리가 자립하는 수준에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이 편안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보다 또 오히려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뒷전인 채 먼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지나 평안함이 찾아왔었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 여기셨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또한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